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 12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 땅의 교회가 이제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뭄이 임하게 돼요. 그 가뭄이 전적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수많은 생태계와 피조세계가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전염병, 그리고 폭염과 우리 홍수로 인해서 생태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생태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태계와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야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 12절 말씀이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도둑질하는 자녀가 있고 범죄하는 자녀가 있으면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내어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래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다리와 같은 역할, 회복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